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잊지 마라, 여호와를 잊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제목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여호와를 잊지 않고 여호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를 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살기 좋은 풍족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편안함, 우상 숭배를 하며 그들의 정욕대로 살아가던,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던, 죄짓고 살던 민족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냥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같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어떻게 보면 척박하고 아무 의지할 곳 없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제사법을 알려주시고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지를 이 광야에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여호와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를 지나지 않을 때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린 교만하여져서 마치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큰 착각을 하게 돼요. 내 힘인 것처럼 착각해요. 내가 잘해서 이룬 것처럼 착각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똑같이 우상을 섬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섬기기도 하고 세상에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이 세상의 성공과 인기와 명예를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멸망한다. 멸망. 그것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조선시대나 뭐 삼국시대 역사도 그렇게 반복하지 않아서 배우지도 않는데 매일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고 출애굽 역사는 우리가 아주 귀가 닳도록 왜 듣고 있나? 우리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저도 국사보다 이걸 더 많이 잘 알고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은 특별히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민족이에요. 왜 선택하셨는가?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선택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이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은 또 나에게 하신 말씀, 이삭에게 하신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또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들으라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종합해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믿는다면 놀라운 주의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6.25라는 큰 아픔,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외족의 침입을 많이 받았죠.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뭐 청나라, 명나라, 뭐 일본 외적의 침략을 많이 받으면서 나라가 참 수탈됐는데, 그 외 우리 민족 단일 민족이 서로 이렇게 남과 북이 싸우는 아주 정말 안타까운 역사가 바로 6.25 전쟁이죠.
이 전쟁 속에서 이제 북한이 내려와서 온 이제 나라를 다 먹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군이 참전을 하게 되죠. 참전을 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어지고 특히 또 미군 중심으로 이 나라가 점점 회복하게 될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북한의 간첩들이 지령을 받고 이제 남한의 또 여러 군사 시설이라든지 또 정말 그들에게 위협되는 북한군에 위협되는 시설에 이제 폭발을 하려고 북한 간첩들을 북한 군인들을 위장해서 마치 피난민처럼 뭐 이제 딱 이렇게 위장을 시켜서 막 이렇게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첩보를 이제 미군에서 받고 이제 유엔군과 함께 연합해서 이 북한 첩자들을 잡는데 몇 명이 잡힌 거예요, 북한군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당신들이 전향을 하면, 한국으로 전향을 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이 북한 간첩들이 노 한 거예요. 아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총사령에 처할 위기에 있는데 미군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혹시 이곳에 기독교인이 있으면, 교인이 있으면 살려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 통역관에게 혹시 이곳에 북한 간첩 중에, 북한 군인 중에 기독교인이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표를 하면 살려주겠다는 것을 좀 통역해달라. 그래서 통역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쭈삣쭈삣 눈치를 보더니 한 사람이 가슴에 십자가를 막 긋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더니 이제 뺀 거예요. 따로 미군이 저 사람 빼라. 그래서 따로 빼니까 이 북한 군인들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완전 살려주는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북한 군인들 너도 십자가를 막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미군이 그러면은 이 중에서 찬송가 1절이라도 다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확실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이 확실하니 살려주겠다. 그러니 이제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또 보는 거예요. 북한 군인들이. 그때 한 사람이 나왔어요. 사람이 나와서 찬송가 337장을 부르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이라는 찬송이에요. 이런 찬송이에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하면서 찬송가를 쫙 부르는 거예요. 1절이 끝나고 2절이 끝나고 3절이 끝나고 4절까지 다 찬송가를 정확히 부르는 거예요. 이 통역관도 교회를 다녔던 터라 이 미군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확실하게 기독교인이 맞습니다. 찬송가를 정확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만 살려줬어요. 그래서 다시 이 살아난 사람은 재조사를 하던 중에 어떻게 이렇게 찬송가를 다 부르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사연인 즉슨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사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찬송가를 다 할까요? 아내가 북한에 있을 때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그게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10년간 핍박이란 핍박은 다 한 거예요. 머리채를 끌고 동네방네 끌고 다니고 모욕을 주고 때리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끝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맞을 때마다 고통당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시. 이걸 10년 동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듣기 싫어도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도 이 소리, 찬송 소리를 10년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고 하는데 이제 피난길에 가족과 헤어진 거예요. 헤어져서 북한 간첩한테 잡힌 거예요. 북한 군인들한테 잡힌 거죠. 북한 군인들한테 잡혀서 어쩔 수 없이 같이 포로로 끌려다니면서 거기서 허드렛 일도 하고 막 힘들게 살다가 지금 자기가 이렇게 붙잡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간 자신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찬송가를 들으면서 자신이 그 핍박하던 아내의 그 찬송가 때문에 자기 목숨이 살았다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찬송가 한 곡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세상에서 생명을 하나님 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찬송가 1절 다 외우시는 곡 있으십니까? 오늘 가셔서 한 곡이라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란 뜻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지 어떤 상황과 있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오늘날에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여호와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 주님 앞에 정말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광야에 시키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기 전에 반드시 들어가기 전에 준비시키십니다. 복 주시기 전에, 은혜를 주시기 전에 반드시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모세 오경을 씁니다. 이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또 거기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법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몇 년간 가르치셨냐면 1년 동안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가나안 땅에 그냥 보내면 100% 그 가나안의 문화와 상황에 요동치고 그 세상 문화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셔서 이제 가나안 딱 앞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고 와서 전해라.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좋긴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고 막 포도 나무도 너무 무성한데 문제는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 같아서 우리가 가면 메뚜기처럼 밟혀 죽을 거예요. 우리 가면 무조건 죽어야 하고 10명이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그 땅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라고 아무리 얘기했지만 이미 다수가 원망과 불평으로 탁 돌아서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통곡하고 여기에서 우리를 죽여달라 막 소리질.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지 않게 하고 여기서 죽게 하냐, 고생 시키느냐. 지금까지 1년 동안 여호와께서 먹이시고 만나 또 물로 또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먹이셨지만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니까 은혜가 다 사라진 거예요. 기억조차 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알았다. 너희 말대로 되게 해주겠다. 너희가 여기서 죽는다고 했지? 너희는 여기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대신 너희 자녀들이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 광야 40년 훈련시키죠. 또 광야 40년 돌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한 이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40년을 훈련받고 40년을 광야에 돌아다니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어린 아이들이 이제 장성했으니 그들이 이제 들어가야 했는데 1년 전에 들은 율법을 그들은 다 모르는 거예요. 깐난쟁이 때 들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으니 그래서 다시 말씀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어요. 다시 모세가 율법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쓴 책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도 율법이 나오지만 이 출애굽기는 광야의 1세대, 그 부모 세대에서 준 말씀이고 40년이 지난 후에 자녀들에게 다시 말씀을 쓴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과 신명기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왜? 같은 율법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이제 듣고 가르치는 것이 신명기 책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 신명기 말씀을 주셨는가? 라는 이유가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살고 번성할 거고 땅을 다 차지할 거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모든 명령을 뭐 하면? 맞아요. 지켜 행하면. 이것이 중요해요.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셔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주길 원하셔요. 근데 왜 우리가 못 받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은 다 어기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복 받는 길이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먼저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이에요.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이게 선제 조건이에요. 그럼 반드시 100%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그 이유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어요. 왜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우리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이 광야의 길을 누가 걷게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항상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믿은 다음에 광야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바로 잘 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도 실제적으로 우리 속마음을 언제 압니까? 어려워 보면 알아요. 힘들어 보면 알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요, 힘들어 보면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친구 사이도요, 진짜 친한 친구, 믿을 수 있는 친구는요, 힘들 때 떠나지 않는 친구예요. 힘들어 보면 그 속마음 다 드러나거든요. 네. 정말 힘들 때 옆에 지켜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진짜 사람, 믿을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정말 믿고 신뢰하느냐?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마음 드러나거든요. 훤히 드러나요. 직접 그 상황을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 속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고요. 우리조차도 알 수 없어요. 내가 참 믿음 좋은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아무 의지할 수 없는 광야 같은 황량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뭘 주세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세상 의지하지 마. 나만 의지해. 그래도 충분히 살 수 있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의존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유일한 도움이란다. 이걸 알려주신 것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도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 하나님께서 광야로 정말 인도하시더라고요. 물질의 광야를 겪게 하셨어요. 혹 또 이 앞에 계신 저희 부모님은 들으시고 부모님 여러분 탓으로 돌리실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부모님 탓이 아닙니다. 이 어렵게 하시는 거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 살아서 아이들이 힘들게 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때론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렵게 하시는 길이 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탓 너무 하시지 마시고 저도 그 광야를 걷게 된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돈이 없어요. 정말 핸드폰도 끊기고 뭐 학교 때로는 대학교 가려고 하는데 버스비가 없어서 학교도 못 갈 적도 있어요. 대학교 졸업 그 여행을 가야 됐는데 그때는 10만 원이었어요.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근데 저는 못 가고 있었어요. 10만 원이 없어서. 그래서 한 친구의 도움으로 갔어요. 그 사정을 알고 그렇게 갔어요. 돈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만남이 끊기게 돼요. 왜? 친구들 만나면 돈 써야 되잖아요. 만나면 무조건 식사비라도 해야 돼요. 만나면 어디 가면 무조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끊기는 거예요. 외롭게 인간관계가 정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만 바라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만. 하나님 진짜 이렇게만. 저는 그 당시에 되게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어려워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 원망한 기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버텨야 됩니까? 왜 이토록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때로는 원망과 자조 섞인 막 기도도 한 거예요. 어떤 날은 뭐 기도도 안 돼요. 기도하기 싫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반항하고 버텨보지만 결국 제 손에 들어가요. 또 힘들어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정말 여호와만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낮추시는 거예요. 정말 낮아지게 만드시더라고요. 줄이게 하시더라고요. 줄이고 보니 먹을 게 없고 의지할 게 없으니 여호와만 의지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62편 1, 2절 다윗의 시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도요. 믿음 좋은 다윗도요. 10대 때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0대 때 광야로 보내버립니다. 10년간 광야 도피생활, 광야에서 고생을 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이제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의지할 것이 없나이다. 난 여호와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처절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없게 하실 때 진짜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교만한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참 교만하거든요. 내가 잘나서 된 줄 알고요. 내 실력인 줄 알아요. 욕심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만족한 것 같지만 절대 만족이 안 돼요. 이것저것 욕심 부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알게 돼요? 광야에서 알게 돼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통과하고 그 광야를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담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만이 나의 도움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할 때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생각하고 말도 실제로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명성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오랫동안. 그래도 명성교회 오랫동안 다녔는데 가서 도움이라도 좀 받으면 어떻겠냐. 어머니께서 그 권면도 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에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가서 도와달라고 했으면 도움 받았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예.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그런 도움도 저는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오직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무모해 보이기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두렵고 떨려서가 아니라 주님은 충분하다. 주님이 하시면 되지. 이 믿음이 너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초창기 멤버들 누구 한 명도 회사 대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십시일반 헌금하고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하나님 모으게 하셔서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다 살아가게 하셨고 지금 10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 단 하루도 어려워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았어요. 진짜 마르지 않았어요.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초반에 우리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에어컨 설치할 돈이 없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돈 몇백만 원 돼요. 몇백만 원. 비싸더라고요. 에어컨 설치하는데. 3,400이 되는 거예요. 3,400이. 그냥 통장 잔고에 3만 얼마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목회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자, 교인 여러분,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어려운 때입니다. 작정 헌금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어려울 때 우리 작정하시고 헌금하시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방법 택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자. 우리 주님께 기도하자. 그런데요, 정말 저희가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한 교회에서 헌금 5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놀라지도 않는 거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요, 이게. 하나님 하시고. 그러면서 인테리어라든지 그때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도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제가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눈치 보고 살잖아요. 사람 눈치 아무도 안 봐도 돼요. 아무 의식하지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눈치 안 보잖아요. 그럼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해요.
사람 의식하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좀 많아요? 많잖아요. 우리 의식할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이 저러면 어떡하지? 조마조마. 이 사람이 저렇게 나면 조마조마. 두렵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의식하잖아요. 아무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이구나.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러분에게 손볼 일 없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이 하시고요. 주님이 감동 주셔서 다 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디에서 경험해요? 광야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게 하시면서 뭐도 하세요?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5,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때로는 믿음의 자녀들은 징계하실 때도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지금 뭐 의지하고 있어? 뭐 바라보고 있어? 마음 어디 두고 있어? 왜 죄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 딱 치실 때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도 자녀들, 여러분 길러보시도 아시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가만히 무는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디 있냐고요. 얘기하죠. 혼내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징계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느냐? 가나안이에요. 그럼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이런 곳입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땅은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여호와를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 가나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그 가나안의 증거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 함께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너무 감사하게 저희 가족들도 장인 장모님까지 믿음의 가정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가나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또 그뿐만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저는 지금 제 생에 태어나서 가장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가장 넓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집 산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살고는 어쨌거나 뭐 은행의 도움을 받든 뭐 어떻게 됐든 살고는 있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침대에 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침대에 있을 수 없어요. 너무나 편하게 살고 있어요. 가장 넓은 집에서.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도록 배부르게 먹고 있어요. 너무나 잘 먹고 있어요. 저희는 뭐 교회 와서 매일매일 뷔페 다니고 있어요. 뷔페. 부럽죠. 한식 뷔페 다니고 있어요. 가면은 먹을 게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원 없이 먹으라고 해요. 8,500원에 정말 가진 어떤 데 너무 많이 퍼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너무 배부르게 정말 가나안에서 이렇게 먹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정말 모자랄까봐 베트남 음식점도 옆에 두셨어요. 쌀국수집을 주셔가지고 가끔씩 베트남 음식도 먹기도 하고, 뭐 그것도 모자랄까봐 때로는 일식집, 일본식 일식집, 초밥집을 주셔가지고 거기도 가기도 하고, 뭐 중식도 뭐 그냥 세계 각국의 음식들을 다 옆에다 배열해 두셨어요. 너무 잘 먹고 있어요. 너무 말씀대로 배부르게 먹고 너무 잘 먹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무엇보다 은혜로운 교회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쁨으로 복음 전하고 여러분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또 천국 복음 계속해서 전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있어요. 주님 만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으니 이 영적 가나안을 경험하는 제 삶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분명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곳에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 광야 뒤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자람이 없고요.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 넉넉하게 지내게 하십니다. 충분히 감사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넉넉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난을 지금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충분히 감사하세요.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면 반드시 망해요. 욕심 부리면요 반드시 거기 우상 숭배가 따라와요. 그 부분을 우리 계속 살펴볼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 가나안에서 감사한다면 넉넉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음을 믿으시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잊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교만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알려주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교만이라는 거, 교만.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신명기는 아직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렇죠? 네, 아직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이고, 그러나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배부르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는, 정말 은금이 증식된 게 진짜 재산도 늘어나는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돈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돈의 마음이 뺏기거든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분명히 교만해져요. 빼앗겨요. 그래서 하나님 아신 거예요. 경고하 14절에 내 마음이 그때 뭐 한다고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교만한 뜻이 뭡니까? 스스로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됐다라고 착각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다 주셨으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수아서에서 보면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수아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사기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사사기는 350년 동안 어떤 역사요? 암흑의 역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온갖 수모와 수치와 멸시를 받아요. 또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사사를 보내서 잠깐 구원을 허락해 주셨지만 또 다시 사람들은 괜찮아지니까 또 죄를 지키기 시작해요. 우상을 섬. 그게 350년 동안 무한 반복돼요. 거기서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좋은 땅에 살게 해줬더니 여전히 사람들은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혹시라도 이곳에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일 위험한 분입니다. 정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있는 분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인간은요 무조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 여러분 교만을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은. 네. 하나님이 단정 지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인간은요 잘 되면 내가 잘 되고 못 되면 남 탓하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교만함을 늘 경계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교만은요 성경에 이렇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잠언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죠. 16장 18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한 사람은 가장 먼저 패망해요. 거만한 마음이 딱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넘어지게 하십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혹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경계하셔야 돼요. 뭐든지. 그러면 내가 잘나고 내 계획대로 내 자랑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기억하는 그때. 아, 내가 잘난 게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 첫 번째 주일에도 우리가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인간이 우리의 이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뭘 내자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교만이죠. 인간은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될,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인물이 한 명 있죠? 바로 다윗이에요. 정말 믿음 좋은 다윗조차도, 조금 전에도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고 유일한 산성이라고 얘기한 다윗조차도 노년에 뭐 했습니까? 예, 군대 조사했어요. 군대 수를 센 거예요. 왜 군사력을 셌을까요?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내 힘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싫어하신 거거든요. 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20세 이상인 7만 명이에요. 성인 20세 이상인 7만 명. 그러니까 구약의 인구수는 남자 20명 이상을 세는 거예요. 남자. 그러면 남자 20명 이상이 7만 명이었다면 어린이와 여성은 제외됐거든요. 지금 여기도 어린이와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 7만 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사망자가 수십만 명이었다면 여러분 수백만 명이 그 질병에서 고통당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상상해보면, 추정해보면 수백만 명이 병 때문에 죽을 위기에 있었고 수십만 명이 죽었다면 여러분 한 나라가 사라질 위기였어요. 왜요? 교만해서. 이게 그래서 정말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 18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교만하려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 나는 은혜지. 내가 잘난 게 아니었지.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지. 부족한데, 연약한데, 광야에서 나 훈련시키신 것, 그거 기억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내 능력이다, 내 힘이다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가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이루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씀대로만 살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복을 줄 거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시려고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약속대로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를 기억하고 감사해야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순간 우리도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 잃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꼭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한다는 게 오늘의 또 결론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면 반드시 망합니다. 멸망합니다. 정말 멸망합니다. 큰 곤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19절, 20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멸망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한다. 하나님은 반드시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외가 없어요. 조금 살아가는 길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반드시 멸망시키셔요. 하나님.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나안 민족이 그래서 멸망했거든요. 완전히 멸망했어요. 가나안 민족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했어요. 살려두지 말고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영적 교육이에요. 너희도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하면 반드시 멸망당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또 우상을 섬긴 거예요. 또 우상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섬기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문에 보면 예배한다는 뜻이고요. 종이 된다는 의미에서 종이 된다는. 그러니까 주인으로 섬기고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돈을 우상에 섬기잖아요. 그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권력을 섬기잖아요. 그럼 권력의 신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사람들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불의하고 안 하고 정의롭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 권력에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전에 불의도 막 저질러요. 거짓말도 해요.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즉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 사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결국 사망과 하나님의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기에 종로로 타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린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만드느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우상의 중심에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왜 우상을 만들까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원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난 이것도 더 원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다른 우상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혼합시켜요. 혼합시켜요. 이스라엘이 그러다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성전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배했지만 그들은 또한 집에서 신전을 두고 산당을 두고 거기서 또 빈 거예요. 아, 이게 또 빈 거예요. 또 하나님 이거 또 그 신에게 또 빈 거예요. 같이 섬기는 거. 왜요? 이 땅에서 뭔가 얻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엔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신은 이걸 주네? 나 그거 원해. 내가 원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그러면서 원하는 것들이 사는 많이 대부분 뭐예요? 세 가지로 딱 정의돼요. 크게는 돈과 쾌락과 인기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물질과 쾌락과 인기, 성공이에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섬기려고 해요. 때로는 여호와께도 이거를 막 원하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는 그를 주지 않아요. 이미 주셨고 만족하라고, 자족하고, 내가 주는 것으로, 내가 준 만나로 너희는 충분히 감사하고 자족하고 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다른 우상들은 안 그렇죠. 더 원하고 더 주게. 그 쾌락과 그 물질과 그 성공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고 이 세상 우리가 사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또한 여기에 넘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샘플과 같은 교육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나를 떠나면 반드시 멸망할 거다. 이 우상 섬기면 반드시 멸망할 거다. 너희도 멸망하고 반드시 멸망할 거다라는 이 약속처럼 이스라엘은 왕정 시대를 거쳐 열왕기 상하 이제 마지막에 보면 첫 번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 멸망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율법서에 너희가 멸망당할 때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자세하게 예언해 놓은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쭉 내용이에요. 그 중에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아봤어. 얼마나 두려우고 무서운 말씀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어떤 저주가 있어요? 적군이 성을 에워쌀 텐데 그러면 여러분 굶어 죽이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 끊어버리는 거. 그 안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요. 없어요. 하나도 없게 돼요. 그럼 사람이 뭘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실제로 예레미야 애가에 나와요.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신명기에 이렇게 경고해 놓은 거예요.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주님이 아시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결국 인간은 교만하여져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겪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 내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이렇게 돼서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뿔뿔이 비참한 결국을 맞게 돼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으로 지켜져야 돼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 믿음의 대가 끊어져요. 저절로 믿음은 흘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말해요.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자녀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잠잘 때든지 어느 곳에든 이 말씀을 가르쳐라. 왜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잊어버리거든요. 세상이 훨씬 강해요, 여러분. 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은혜 가운데 1시간이라도 말씀을 듣죠. 세상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겠냐고요. 세상 물질, 세상 정욕, 세상 성공, 세상 인기에 사람이 취해서 얼마나 많이 살아가요. 듣지도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끝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에요. 이거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고 이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경계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우리 아이들 또 청소년들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외하고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어린이부, 단일 어린이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잘 드리시고 있죠? 사진만 찍는 거 아니죠? 그렇죠. 예배를 잘 드리시고 기쁨으로 사진 찍고 또 같이 격려하고 믿음으로 아이들을 기도하시는 영적인 부모님 되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해요. 믿는 우리도요, 유혹받아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이 유혹이, 미혹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뉴스를 보십시오. 당장 인터넷만 봐도 다 부동산 얘기, 돈 얘기, 정치 얘기, 자기 자랑, 연예계 소식, 스포츠 소식이에요. 이 외에 없어요. 다 그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서 그냥 듣다 보면은 한두 시간 훅 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맘먹고 기도하려면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은 안 가는 건지. 눈 뜨면 10분밖에 안 가 있고 1시간 어떻게 채우라는 거지. 말이 안 되고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또 성경은 왜 이렇게 안 읽히는 건지. 그치? 몇 장 읽으면 졸리기 시작하고 있죠. 우리 계속 그래요. 근데 세상의 소식은요, 너무너무 막 그냥 귀가 밝아요. 우리 눈이. 우리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지 않나요? 너무 죄송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좀 나아지셨습니까? 또 어렵잖아요. 또 염려 근심 가득하잖아요. 이제 바꿔야 돼요.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사실 힘써야 돼요. 우리 믿음의 길은 힘써야 가는 거예요. 저절로 가지는 길이 아니에요. 이제 순종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난 너에게 복 주기 원한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가나안의 영적 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 주실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나야 돼요. 이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의 복을 누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이 세상 물질과 이 세상 쾌락과 또 이 세상 만족들로, 이 세상 인기들로 우리의 마음이 참 많이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여호와를 기억하여 여호와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향했던 마음들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나의 여호와 하나님만 구원자 되시고 도움 되시고 능력 되심을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가나안의 영적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시는 주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는 은혜의 말씀 주심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여호와를 잊고 살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들어오고 주님보다 세상이 앞서면서 염려와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거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를 훈련도 시키시겠지만 결국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때론 낮추시고 줄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교만이 십자가 앞에서 다 죽고 꺾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 자아를 드러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인정받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깎여져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 감사하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공고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복과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이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잘 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혼탁하고 어지럽고 악한지 모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 다니엘 어린이부, 청소년부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담대한 믿음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들으며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만 기억하고 여호와만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이제 따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